다음에 첫 번째 언약 예언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애굽이죠.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처럼 살았어요? 노예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 여기서 원어상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러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정착했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게르, 나그네로 존재해요.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거쳐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들이 다 나그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정주고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은 내 자손이 심하게 괴롭힘 당할 것이다 라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내 자손이 그 나라 애굽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이 애굽은 뭐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심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니, 이 괴롭힌다는 말은 억지로 시킨다, 굴복시킨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 왕이 아주 그냥 심하게 그냥 고생시키는, 노역을 시키는 성 만들려고 그런 장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400년이라 이거예요. 그 기간이 400년.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그 신비적 영역에서 있는 게 아니고 400년은 뭐예요? 이게 역사, 역사는 흐른다야. 언약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연도는 430년입니다. 보통 약 400년 그러면 전후를 말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는 이 400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 430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왜 430년이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때가 옵니다. 곧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70명의 가족 전체가 전부 다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 연도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876년이랍니다. 1876년. 그런데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애굽을 시키는 그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이거를 빼보면 여러분 몇 년 딱 나와요? 430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430. 예언대로. 4대 만에 올 것이다. 여기 대라고 하는 거. 또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또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어린아이를 낳는 기간까지를 말해요. 보통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 그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 애를 낳는다고 보통 한 30년의 세대를 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언어를 썼는데 지금은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써졌을 히브리의 그 초기 단계 속에서는 히브리어 또르는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라이프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대를 할 때 보통 100년을 말하기 때문에 4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400년을 말한다. 그래서 400년 4세대 이것을 맞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걸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는 400년, 세대수로는 4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실제로 갈렙은 유대의 4대손이었다. 모세 역시 레위의 4대손입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 12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의 네 번째 자손, 모세는 레위의 네 번째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4대를 흘러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제 네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하겠다?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날, 언약의 종말성, 성취성을 말합니다.
언약을 성취함으로 새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시작. 언약 성취로 새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요. 하나님은 언약이 일어나는 날이 와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새 세계가 열리는 때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성취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국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징벌,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탈출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까지예요.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돈 주고 막 그래갖고 막 다 내보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자,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이 종말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횃불 언약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때가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 자, 그럼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일단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 그리고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어디로 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장수와 평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이거 달라고. 이거 주셔요. 장수하다는 말은 빠세바 또바. 빠세바는 무엇 아내 이런 전치사거든요. 세바 식머리, 토바 좋다, 좋은 백발 아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백발, 백발은 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살면서 좋은 백발, 늙어가는데 행복하게 가치 있게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장수해야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백발 안에서. 아브라함이 175살을 삽니다. 장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때 너 참 늙음하게까지 잘 늙었다. 잘 늙었다. 행복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잘 늙어갔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병원에서 그냥 20년 있다 가면 안 된다니까. 좋은 백발 안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너는 행복하다가, 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언약을 이루는 역사 속을 걷다가 너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다가.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 성공했습니까?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너는 장수하다가 또한 평안히. 빼샬롬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뭐뭐 안에 샬롬 끝나다 손상되지 않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고 이제 그의 평생을 평가하시는데 평안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막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아니, 내 안에는 그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템프트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때도 있었고 마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샬롬, 손상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좀 시험받고 템테이션, 유혹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요. 언제 믿어내는 듯이 행한다니까? 언제 믿어내는 듯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손상 안 됐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일평생 유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장수하세요. 이 장수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백발 안에서 잘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늙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에서 같이 있고 하나님에서 늙어가는 것 자체가 너는 그렇게 언약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손상되지 않는 관계, 이게 평안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정말 그리워해야 돼요. 로망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 이 15절을 우리의 로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아들은 이삭만 나오면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뭐 아들 하나 점지해 주려고 아브라함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받으려고 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젝트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거기에 담았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이 심층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아냈어요. 아멘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를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 메시아가 나와요. 그 메시아가 나오셔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그 삶을, 그 언약의 삶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늙어서까지 장수하면서 제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을 나도 같이 받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아멘 합니까? 그러면 나의 삶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처럼 나의 삶도 장수하고 평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사람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루어드려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 없이 교회 와서 잠깐 유익을 맛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나오는 자, 그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 모든 언약이 완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근데 땅이 아브라함 시대 때 완성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불러내서 땅 준다고 그랬는데, 땅을 후손의 땅이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43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430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어기신 거네요.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땅 없이 그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렸어요. 단지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 이삭 하나가 야곱이 만들어지고, 야곱이 그 다음에 12아들을 만들고 12아들이 또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430년이 걸려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주신 그 계시인데, 그 언약인데, 그것이 430년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나온다고요. 믿어집니까?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어디로 갔습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 들어갑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어떤 조상을 말할까요? 내가 처음에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어떻게 읽었냐면은, 우리도 다 조상한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죽으면 뭐 하늘나라 조상한테 간다, 다 그랬잖아. 우리도 그런 관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생각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상한테 돌아갔다라면 유괴 조상한테 돌아간 거잖아. 근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 그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그 유괴 조상한테 아브라함이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뭐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조상은 무슨 조상을 말해? 이 조상은 누구야?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단박이 아니잖아.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대표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누구? 아벨.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 에녹. 홍수 때에 방주를 준비한 누구? 노아.
이렇게 아브라함도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어떤 조상한테 돌아간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뜻이야. 이들의 세계 곧 어디야? 천국!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이 언약은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일어나며 내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 언약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토막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어디?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그러면 와 좋은 곳, 무슨 맥주 화산이 있는 말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성경의 천국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지 못한 사람 천국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자기 밥벌이나 하고 산 사람, 자기 가족이나 돌본 사람 천국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그거 안 귀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믿음의 조상들과 교제하는 나라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사건,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이 있는 그때를 말하죠. 그때야 이루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 4대 만에. 그때 돌아오는 그때에 아모리 족속은 뭐 하는 때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나느냐?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에게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본절에서 400년 4대 이후 곧 모세와 출애굽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사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것이, 잘 들으세요. 아까 말했지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것이 대를 이루고 그 400년을 흘러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는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출현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은 것에 따라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430년 이후의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 버린 거예요. 언약으로 예언되는 거야. 아멘. 430년 후에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그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그 땅에 살았던 아모리아 족속이 너무 죄악이 많았거든.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이 땅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 땅에 지금 계속 아모리도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살았는데 아직은 좀 죄가 많지가 않아. 하나님 볼 때. 근데 가만 보니까 한 400년 후쯤에는 얘네들이 좀 이제 극에 달할 것 같아. 하나님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400년 후에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아무한테나 그냥 막 뺏어가고 주지 않아요. 거기가 심판의 대상이 될 때 몰아내도록 하시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 도덕적인 하나님이라고요. 막 뺏어갖고 자식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리, 그 타이밍,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용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호수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의 역사에 흐르고 역사에 흐르는 어떤 시점에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면 새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은 계속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사사도 나오고 그 후에 왕정시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대를 쭉 흐르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을 이제 모세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언약을 해요. 이 모세가 언약해서 이게 역사에 흘러. 여호수아한테 언약을 하고 역사에 흘러. 다윗한테 언약하고 다윗한테 역사가 흘러. 그러다가 구약 역사가 끝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구약 역사가 끝나는 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언약을 주면은 이 어느 시점에 가서 와르르 이망 그럼 또 하나님이 막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세워놓으면 또 와르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약은 그렇게 이스라엘 실패로 끝나고 400년의 중단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오시라는 메시아가 신약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신약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게 문제죠. 마태복음 23장 37장 38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라. 이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냐 말이야.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럴 때마다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저항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려고 시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다 도망갔다 하시면서 너희가 원치 않으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폐허가 될 것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비투스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합니다. 싹 다 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가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때 동영상 괜히 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싹 다 쫓겨납니다. 이제 19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를 죽인 유태인들 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는 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히틀러한테까지도 박해를 받고,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 성당 가는 거예요. 하여튼 히틀러도 굉장히 불우하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앙심을 품고 살았죠. 60만 명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날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예상 못한 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다시 그 땅으로 귀환하냐 말이야.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4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디오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 속에서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귀한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날아서 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걸 성경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다 못하고 돌아왔을까요? 1948년에
740대의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자손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있을 때 740대가 쫙 날아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생겨났다고 그때. 영토 국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이 표현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꼭 비유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는 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볼 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다, 이 표현을 저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생겼어요. 없다가 1900년 동안 없었는데 생겼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다시 생긴 건 말세의 굉장히 중요한 징조다.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래서 어두운 그 때에, 그 밤에 한 것,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곧 이 연기나는 화로라든지 타는 횃불이라든지,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징을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동일하게 화로가 있고 그 불이 등장하는 것, 이 횃불, 이거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횃불이 등장해서 그 언약식, 그죠?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나를 악으로 쪼개라, 죽여라, 이렇게 그 횃불 언약을 스스로 홀로 하나님이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의식이었어요. 저주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하여 골고다를 걸으신 그 장면이랑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르는 스파게티 교랑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 언약 중심 믿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하나님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주겠다는 언약. 메시아는 누구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동정녀원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신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으며,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며, 그분은 다시 재림해 주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역사를 흘러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한테까지 미치는 현상,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현상, 이 십자가에 오셨던 그 예수가, 초림하신 예수가 앞으로 재림하신다고요. 아멘. 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귀환이 중요하다니까.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횃불 언약에서 나온 건데, 이 횃불 언약이 그 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70년 그 포로기 후에 또 귀환하리라는 또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시대가 와서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는, 비둘기처럼 날아 들어오는 이 사람들, 이수가 차고 넘치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쭉 하고 역사에 흐르는 거야. 성경 전체가 역사로 흘러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보이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게 동일하다? 어찌 그게 동일하냐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 근데 무신론자는 그래요.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믿음이고, 안 다니는 것도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는 거지. 자,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해서 다 신분증 해가지고 사진 찍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했다고요? 나는 스파게티 몬스터, 괴물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신분증에는 나는 저 종교 의뢰인, 저 우스꽝스러운 저 국수 건지를 머리에 쓰고,
나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 이것 가지고 2년 넘게 정부랑 싸워서 아니 몇 개의 나라에서 이것을 소송에 걸어갖고 또 종교로 만들어내는 저 사람들. 내가 물어볼게요. 사가 여러분 저렇게 머리에 소쿠리 쓰고 바가지 쓰고 가서 정부랑 2년 동안 싸워가지고 저거 해갖고 와라. 순종할 사람.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구청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내 신분증에 적어달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에 적을 수 있는 사람 못한다고요? 못하면 여러분은 스파게티 몬스터 교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기 정체성.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똑똑히 나타났던 신이에요. 누구? 예수로. 3년 동안이나 설마 같이 먹고 마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어떻게 믿어? 빈 무덤을 가서 봐. 그러면은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고 강목사가 있고 여러 번 있는 것이에요. 스파게티 몬스터 교는 저거 뭐냐 저거는. 근데 저 황당한 종교를 믿겠다고 저 속꼬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저 종교를 믿겠다고 내 신분증에 적어달라고 하는 저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아니 믿음의 신념. 근데 그 정도 신념도 없냐? 하나님을 믿는데 언약을 계시하신 하나님, 언약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종말이 있는 그때에는 새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오는 언약의 종말, 그것이 눈앞에 닥친 오늘 성경만 말세를 말하지 않는 말세는 이제 일부 광신자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냐. 환경운동가들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고 그런 얘기를 해요. 8년 정도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요번에도 무슨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데 우리 요번에 장마 후에 이 태풍이 왔잖아요. 앞으로 태풍이 엄청나게 온다만 그런 왜 기후변화가 있습니까? 태풍이 엄청나게 만들어낸다. 지금 오는 태풍은 태풍도 아니다. 코로나도 지금 있는 코로나는 코로나도 아니다. 12월달 그쯤 되면 더 큰 코로나가 온다만 이런 이야기가 광신도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TV에서 과학자들이 연일 떠들어.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상속자여 횃불 언약을 붙들고 역사를 걸으라. 시작. 상속자여 횃불 언약을 붙들고 역사를 걸으라. 횃불 언약을 붙들고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곁길로 가지 말아요. 돌아가지 말아요. 횃불 언약을 들고 구원의 언약 속을 걸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 반드시 죽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시고 이 믿음이 역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시고. 그렇지. 횃불 언약을 들고 역사를 걸어야지. 16주 3개월 남아있는 이 순간 어떻게 내가 갈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자. 이것이 이번 주 저를 살린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3개월 내가 언약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3개월의 역사를 걸어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3개월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3개월을 쓸 것인가?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